어두운 시대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 오늘은 6번째로 영적 침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s message title is called Recovering from Spiritual Depression.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Part 1 그리고 다음 주에 Part 2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 may come to anyone. 인생의 절정기가 있다면 바닥을 치는 것 같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이 포인트가 있으면 반드시 로우 포인트도 있습니다. 지난주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전투의 승리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과 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용기 있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 바로 오늘 본문은 침체되어 버린 연약한 인간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정기에 있었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학수고대하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큰 승리가 쟁취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기운이 빠지기 쉽다. 엘리야를 보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조리 살육을 당하고 불모의 땅이 홍수로 뒤덮인 뒤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라. 그를 위한 자축의 음악 소리 하나를 들을 수 없고 승리의 복장을 하고 개선 장군처럼 우쭐대며 걷는 모습 하나 엿볼 수 없다. 그는 이세벨이 무서워 피해 다니고 있으며 자신의 격려한 흥분이 급변되는 것을 느끼는 나머지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절정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배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예전에 정말 뜨겁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식구들 그리고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 글을 소개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칭찬을 받았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파워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월요일 아침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우울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기에 또 가장 위대했다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이 되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쓰고 후배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영적 침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영적 침체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First, we need to recognize the cause of spiritual depression. 어느 무명의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fter great victories, there are many vulnerabilities. 위대한 승리 후에는 많은 취약점들이 노출될 수 있다. 승리한 후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많은 청년들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될 때, 영적으로 열매를 거뒀을 때, 어떠한 궤도에 올라갔을 때가 가장 취약점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찾아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이 유혹을 거뜬히 이기셨지만 저와 여러분같이 보통 사람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왜 영적으로 취약점에 노출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A는 실망이 찾아올 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First, when you are disappointed.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됐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선포가 됐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알의 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시 아합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 나라의 모든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선포할 줄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합 왕은 주렐랑을 쳤고 오히려 아합 왕 뒤에는 더 악한 이세벨 왕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목표 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된다. 어느 궤도만 올라가면 그 성취감과 내면의 만족감이 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거기까지 왔는데 너무나도 공허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때로는 이것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할 텐데 생각했는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 그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직장, 원하는 포지션에 갔어요. 비즈니스가 정말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얻고 나니까 Is this it? 여러분, 미국에 이혼, 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가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드림홈에 이사 갔을 때, 레노베이션 끝났을 때 이혼하는 커플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까지 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Is that it? 우리 노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살았어요. 헌신했어요. 다 줬어요.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오는 허탈감. Is that it? 어떤 분들은 그 기대가 현실적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비현실적인 기대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지향적으로 또 희생하고 섬겼는데, 그리고 주고 섬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모건 식구들, 자녀들도 우리 부모 마음 몰라줄 때 많이 있습니다. 실망이 찾아오죠. 괘씸하기도 하죠. 오해와 배신감이 찾아오죠. 그 찰스 버전 목사님 자서전을 보면 그렇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주일날 끝나면은 축도 끝나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It's a life-changing message. 그런데 월요일날 보면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실망감.
우리 목사들도 목원 식구들 얼마나 잘 챙겨줍니까? 3년 동안 먹이고 챙겨줬는데 어떤 목원 식구들은 쑥쑥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목원 식구들은 줘도 끝이 없는 실망이 찾아올 때가 당연히 있겠죠.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누구와도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실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러한 실망 때문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피곤하고 지칠 때에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When you're fatigued, exhausted. 엘리야가 피곤하고 탈진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당연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요,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면 탈진됩니다. 탈진이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뚜껑이 열려요. 막 화가 날 때가 있고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또 아버지들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잠을 못 자면요,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충성하죠, 봉사하죠. 근데 주방에서 막 정말로 기쁜 일로 충성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막 부엌에서 막 소리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비드-19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좀 쉼의 시간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좀 쉬시고, 그동안 정말 20년, 30년 동안 막 달려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쉼을 주시는 시간을 주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았대요. 직장에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2시간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시간 쉬는 게 아니라 4시간을 더 일한대요. 예전에는 5o'clock이 되면 딱 사무실을 나오면 쉬었는데 이제는 8시에도 이메일이 오고 토요일에도 이메일이 오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뭐 법도 이제 생기잖아요. 근무 시간 끝나고 직장에서 이메일 못하게 하는. 대답 안 하시면 돼요. 저도 막 주일 2시, 3시에 막 카톡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카톡 해가지고 막 주일날 막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꺼놓습니다. 그 다음날 봐도 별로 급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유가 없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면서 피로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피로사회는 과속사회입니다.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이 뭐를 요구하냐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이게 인간의 저주예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그러면서 롤러메이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뼈가 있는 얘기예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에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동물은 길을 잃으면 멈춘대요.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인간만 유일하게 길을 잃어버리면 조급해가지고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GPS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르는 길도 GPS가 다 찾아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GPS가 없을 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좀 서가지고 가스스테이션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는데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나 좀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가버려요. 조급하니까. 길을 잘못 쓰면 더 시간 낭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더 일을 하는 거예요. 토마스 맥아파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활력이 결여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집중력과 효과적인 사고력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잃게 되고 꿈을 꾸는 가운데 통찰력조차 잃게 된다. 여러분, 잠을 좀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안 주무시면
자꾸 이상한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 뭐 새벽 기도한다, 철야 기도한다, 그래서 그게 다 신령한 것 같은데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잠이 부족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잠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좀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갈등이 많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논쟁이 일어나면 좀 주무세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면 안 되고 지금은 설교를 들으시고요. 집에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려놓으면 안 돼요. 긴장감이 풀릴 때의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piritually guard down, 완전히 loose 되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LA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한 권사님께서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남편 좀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었더니 이 부부가 30대에 한국에서 LA로 이민을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로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식구들을 또 챙기고 또 나름대로 또 좋은 직장도 얻기 원해서 30대 후반에 오셨는데 UCLA의 엔지니어링 스쿨에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디그리를 따고 엔지니어링 펌에 가가지고 정말로 안 되는 영어지만 열심히 이를 악물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휴가만 빼놓고 한 번도 아프다고 직장을 결석한 일이 없는 거예요. 빠진 적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서 정말로 어디 좀 다른 사람들은 멀리 좀 놀러도 가고 좀 누리면서 했는데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약속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은퇴하면 크루즈 여행도 가고 우리 세계 여행 다니자. 세계 일주 다니자. 약속했어요. 그 권사님은 그거 하나 붙잡고 뒷바라지 했어요. 영광스러운 은퇴의 날이 왔죠.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스트로크가 왔어요. 쓰러지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침대에서 누워서 계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누리지도 못하고 나사가 풀린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근데 여러분 이가 없으면 그냥 하지 마셔야 되는데 왜 잇몸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는 게 아니라 심지를 태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불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running with borrowed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borrow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이 타는 것 같고 월킹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벽에 부닥치든지 실망이 찾아오든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충격 가운데서 와르르 나사가 풀리면서 그동안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실망일 수도 있고 탈진일 수도 있고 긴장감이 풀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영적 침체는 어떤 원인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그 원인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과 사랑하는 지체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분은 왜 어떠한 이유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원인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의 증상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Not only knowing the cause of spiritual depression, but we need to also know the symptoms of spiritual depression. 여러분 병원 가면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What's the cause? What's the symptom? 그래야지 처방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다 나눌 수가 없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증상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왜곡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We begin to listen to distorted truth.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엘리야 당신 죽여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당신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에게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당신을 저주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들여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사신의 전한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시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랬어요. Nothing new. 원래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엘리야가 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적 침체가 오다 보니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한마디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침체가 오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걸 이겨냈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한 게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냥 하나 건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막 와르르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 책임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 영적 침체의 심텀입니다. 엘리야의 그 담대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합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두려워하지 않고 아왕에게도 이렇게 정면 승부할 수 있었던 그가 승리한 후에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 버리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어요. 바알은 가짜신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세벨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 엘리야의 생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세벨이 끝났다 해가지고 끝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한번 이세벨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인생이 왜 이세벨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옆에 사람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집니까? 누구 때문에 실망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납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엘리야가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세벨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죠. 마이클 패튼이라고 하는 분, 디프레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Depression whispers something in your ear and it sounds as if it represents reality in the moment. 우울증은 당신의 귀에 계속 무엇인가를 속삭인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현실인 것 같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 그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이제는 누가 그냥 지나가듯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 인생은 끝났어. 계속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어떠한 실패나 실망이 왔을 때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 침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거짓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봤자 소용없어.
열심히 해봐도 부질없는 거야. 너란 존재 아무것도 아니야.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상관 안 해. 비논리적이고 거짓된 음성인데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다 거품이었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영적으로 억누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로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 사람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 때문에 오는 심텀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영적 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Running away or walking away. 그동안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브엘세바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갔는데 이제는 말씀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립시키실 때가 있어요.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혼자 있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게 하라고 그러면 혼자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도망갈 때가 있어요. 잠수 타는 게 있어요. 그건 영적인 이탈입니다. 영적인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반응해요. 형편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요. 오늘 3절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언제부터 엘리야가 형편 보고 이랬습니까? 상황 때문에 움직였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생기고. 그렇잖아요.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었던 믿음의 사람이 이제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매상 때문에, 성적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영적인 이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탈이 일어나면 그 다음 바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 이탈이에요. 사명 이탈과 함께 관계 이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계 이탈이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혼자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동역자가 있었어요. 사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명령하죠, 사환에게. 따라오지 마. 그리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저 혼자예요. 자기가 보내놓고 혼자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 내버려도. 응? 그러고 나서 나 혼자야. 그게 영적인 이탈과 사명 이탈과 함께 오는 관계 이탈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탈이 되다 보니까 혼자라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서글픈 거죠. 외로운 거죠. 외로움 자체는 엘리야는 이미 마스터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집중적으로 훈련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존재 이탈이 일어나게 되죠. 4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상황이 더 극대화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뭐예요? 인생 이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이탈, 관계 이탈, 사명 이탈 이렇게 일어나는데 수습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인생 이탈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확 죽어버려야지. 정신 차리지.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고마운 거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인 이탈이거든요. 존재 이탈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디프레스 되세요? 계속 디프레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오늘 포인트는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굿뉴스예요. 그게 굿뉴스.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지만 오늘은 한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공급받으십시오. We need to receive God's provision of rest.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자꾸 주변에서 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좀 잊고, 좀 일어나. 물론 일어나야죠. 회복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다른 우상신들은 인간들에게 나에게 찾아와라 라고 요구하세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오늘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오라, 호렙산에서 내가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 침체를 이겨내려면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힘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쳐서 호렙산에 못 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브엘세바 로뎀나무에서 만나주시고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이 로뎀나무의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가 선지자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얘기해? 기도해야지. 헐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산으로 가야지. 네가 목사야? 네가 아빠야? 네가 직분자야? 네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에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천사를 2번이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먼저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육체적인 침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절대로 분리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도 구원하시지만 육체적으로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자꾸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이것이 공급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을 자게 하십니다. 아까 잠 얘기했죠? Providing rest. 5절 말씀입니다.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잠과 휴식이 부족하면 짜증나잖아요. 잠을 푹 자면요, 맑은 영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잠 안 자고 막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잠 주무시면서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24시간 주셨어요. 주무시고 충성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골든 커널에서 그 목회학 박사 그 영성 훈련 그 공부하는 과정을 갔는데요. 교회에서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매년 보스턴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은 뭐 9 to 5 막 빡세게 이제 공부하죠. 2주 동안.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이제 영성 전공은 처음에 클래스로 가는 게 아니라 수양관으로 가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리트릿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리트릿 가면 뭐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밤에 철야까지 하고 밤을 새면서 막 기도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미국 그 수양관에 갔더니 너무나도 좋았던 게 뭐냐면 첫날 가면은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Silent Day of Retreat. 그래서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하루 첫날은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게 한 가지 룰이에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말을 못하고요. 각 방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날은 뭐라고 그러냐면 침묵하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하든 잠을 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잤죠. 푹 잤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들도 다 주무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24시간 잘 수 있어요? 2-3시간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뭐 하겠어요? 인터넷도 없는데 말씀 보고. 그러고서 또 잠이 오면 또 자고. 그러다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나가면 산책을 하는 거죠. 근데 산책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쫓기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침묵하는 그 시간에 1년 내가 어떻게 뛰어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영화와 같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았던 것, 서글펐던 것, 열매 맺었던 것, 서운했던 것.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딱 끝나니까 이제 교회 돌아가면 이제 이거 해야지. 이런 메시지 설교해야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밤새면서 기도하라고 물론 밤새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도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또 주무셔야 돼요. 쉼과 안식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녀들하고 어렸을 때 로드트립을 다닌 적이 있어요. 미국에.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잠을 근처에 있는 뭐 호텔이나 모텔에 가가지고 애들을 잘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 잘 먹이고 운전을 하면 그 다음날 평안합니다. 잘 놀아요. 차에서. 그런데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1-2시간 조금 더 갔다가 아이들 잠 시간을 미스를 해버리면 그 다음날 10시간을 차에서 막 찡찡대요. 아빠, 언니가 게임 쉐어 안 해. 엄마, 동생이 숨을 너무 크게 쉬어. 너무 가까이 와. 잠만 잘 자면 그냥 옆에서 그냥 손잡고 그냥 끼워안고 가는데 그냥 잠 못 자니까 짜증내면서 너무 옆에 앉아있는 게 싫은 거예요. 저희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벤스 하브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물러가서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 영원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뼈 있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어루만져 주십니다. Providing loving touch. 5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터치가 필요해요.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시면은 옆에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내가 당신의 로뎀나무가 되어주겠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로뎀나무가 되어주겠소. 우리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로뎀나무가 되어줄 수 있어요. 로뎀나무가 영어로는 부름추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가 부름추리가 되어야 되는데 부름스틱이 돼버려요. 몽둥이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곤한 엘리야에게 터치를 해주시는데 맨매를 드니까 막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지쳐있는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때로는 영적 침체에 있는 분들 자꾸 보채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로뎀나무가 되어주면 돼요. 로뎀나무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매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름 스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름 추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터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면 예배 나오는 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얼마나 지금 막 신나는지 몰라요. 이따가 수양에 그것도 보여주겠지만 왜 그래요? 이 터치가 필요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터치 못한 게 모여가지고 터치해야 되거든요. 터치를 받아야만 됩니다. 예전에 고아원, 우리 북한 고아원도 이렇게 보면요, 먹을 거 다 먹여주거든요. 입을 거 다 입혀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터치를 해주는 사람이 없고 안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불불불 떨기 시작하면서 머리를 흔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터치가 필요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심리학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자분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여자분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 잘 사신대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먼저 가시고 남자분이 혼자 있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껴안아주고 터치도 해주고 이게 뭔가 스킨과 스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는데, 남자분들은 아무도 안 안아준대요. 터치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막 육체적으로 터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터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터치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터치가 필요하고 대화의 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과 정말 노뎀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으로 터치해 주는 거예요. I care for you. I remember you.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터치해 주세요. 건전한 친구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터치해 주세요. 만나세요. 사랑을 전해주세요. 문자라도 해주세요. 마지막, 먹게 하십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잘 먹어야 되죠. 잠도 못 잤는데 못 먹으면 서글픕니다. 서럽습니다.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음식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드셔야 돼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40일을 걸어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비현실적으로 걸어와라, 40일 걸어라, 그러면 내가 먹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먹이고 걷게 하시는 거예요. 먹이고. 왜 호렙산까지 가야 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를 노뎀나무에서 브엘세바에서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왜 거기까지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산에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로뎀나무에서 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빛교회 가정 목장이 로뎀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완벽한 로뎀나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노뎀나무인 줄 믿고, 여러분 인생의 로우 포인트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임을 깨닫고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과 터치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품어주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망 가운데 계십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야? 이것뿐이었어? 여러분 피곤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정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한 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여러분 정죄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를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먹게 해줄게. 내가 만져줄게. 그 음성을 오늘 좀 듣고 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좀 쉬는 시간 좀 갖길 원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